성경 말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빛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주변 문을 제대로 잘 볼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가 빛이 비치면 사물들이 또렷하게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어둠이나 혼란 속에 있지 않고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생겨납니다. 그런 점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늘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이 땅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된다는 점에서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새로운 세계를 꿈꾸게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지 못하도록 가능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이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전부 다이고 이 세계 이외에 다른 세상이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상상력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는 순간 이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보다 더 나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세계를 상상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상상력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계가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고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꿈꾸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이게 우리 사회의 큰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새로운 세계를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신앙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금 이 세계가 전부 다가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그 앞에 있는 만두 가게에서 만두 가끔 사다가 먹는데 요즘 날씨가 추워서 장사가 참 잘 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한 두세 주 전부터 예전보다 훨씬 못해졌다고 그래서 그분 덧붙이는 말씀을 경제가 안 좋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더 나은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나은 세계를 상상하고 누리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4장 이전에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설교가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고 혹은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전에 이야기하고 이어가는 것들이 주일날 좀 여러분 머리 쓰게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로마서가 스토리 라인이 좀 있어서요. 그 라인을 좀 따라가야 하는 그런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친히 마련하셨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다 누구나 죄인인데 거기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라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런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기는 하지만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짚었었죠.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사용되는 경제적인 용어로서 표현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시장에서 노예들에게 몸값이 붙어 있었을 때에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면 그 노예를 자기 것으로 사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었는데 바로 그때 지불하는 돈은 속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 행위를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빚을 갚아주는 행위.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빚을 갚아주셨고 속전을 지불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일종의 법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법정에서 재판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혐의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책임으로부터 다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판사가 이제 피고는 더 이상 예전의 혐의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선언,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우리에게 제기됐었던 그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당신 죄인이야, 그 죄값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어, 당신은 영원히 죄의 몸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심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좀 근거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약 제사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힐라스테리온인데 이거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속죄소라고 하는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속죄소. 그러니까 구약 옛날 제단에 보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언약궤 통을 덮고 있는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얘기했는데 이 속죄소는 그 이름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 피를 들고 와서 이 속죄소에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속죄소와 같은 자리라는 겁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피를 바름으로써 인류의 죄가 속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해지는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설명했었던 그런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에 자리에서 가끔 영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영화도 만만치 않게 좀 우리가 소화해내기에는 조금 힘든, 그래서 약간 기괴한 면도 있고 잔인하기도 하고 한 그런 영화인데 그 당시에 이 영화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죄와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라고 하는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강도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이름이 진짜 강도입니다. 강도인데 진짜 강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었던 인물입니다. 30살 정도 된 남자인데 이 강도는 본래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아로서 세상 살이가 참 쉽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30년 동안 고아로 살아온 강도는 끔찍한 방법으로 생활을 해나갑니다. 어떻게 생활을 해나가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 아예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빌려주면서 보험에 동시에 하나 듭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뭔가 보험에 해당하는 사고를 강도가 일으키고 그리고 그 돈을 자기가 받는 것에 대해서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대단히 잔혹한 방법이죠.
이자를 받는, 이자를 더 얻는 것도 아니고 이자 높을 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려갔을 때에 그것을 갚기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는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인정도 베풀지 않고 그대로 어떤 사람에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람의 신체나 이런 것들을 잃게 만들고 그 타는 보험금 가운데에서 자기가 그 가져갈 돈을 가져가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었던 삶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등의 아무런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로서는 그 사람과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어서 빌려달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분명히 이런 약속이고 이것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강도라고 하는 친구에게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기 스스로를 엄마라고 하면서 내가 네 엄마였는데 내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너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늦게 나타나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야기가 알게 되는데 사실 이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라 이 강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잃었었던 엄마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이 모든 일들이 강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될까 나름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되어서 복수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짜 엄마로 위장을 해서 강도에게 접근해 온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강도가 마음을 열지 않았죠. 30년 동안 자기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가 나타난 엄마를 보고 누가 그 엄마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하여튼 지극정성으로 강도 옆에서 뭔가 수발을 다 해주고 이러니까 강도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기 시작하고 엄마 잃지 모르겠다 나만 그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이 엄마가 그냥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해버리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엄마로 살 수 있는 복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의 그런 영화인데, 근데 이 강도에게 이 가짜 엄마에게 그 가짜 엄마라고 사실 강도는 잘 모릅니다. 진짜 엄마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을 그 즈음에 그 엄마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사람들 가슴 아프게 했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신체 일부가 잃거나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진짜 끊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가 자기가 엄마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준가 하는 것을 비로소 이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가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그동안 돈을 벌었었던 자기가 돈을 착취했었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저질렀었던 그 일이 정말 한 가족을 무너뜨리고 정말 그 가족의 무너지는 것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이 일들이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용서를 구하는데 마지막에 찾아갔었던 그 집에서는 어떤 좀 젊은 부부였었는데 이 부부는 마지막까지 강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적이었는데 그 가족이 이제 새벽 시장에 트럭을 끌고 이렇게 가는데 강도가 그 트럭 밑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은 트럭 밑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트럭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은 트럭이 이렇게 가면서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침에 조금 강한 얘기를 해서 되게 죄송한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삶 속에 상처를 만드는 어떤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속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
라고 하는 점에서 기쁜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진짜 우리가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던 것이 3장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구약의 역사를 펼쳐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 그것이 이 4장의 내용입니다. 3장 31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태워놓으신 그 구약 그 율법의 원리하고는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신약에 새로 등장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곧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가지고 오셨던 구원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는 누굴까요?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길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은 우리가 흔히 이제 사도 바울이 철저한 랍비 교육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4장이야말로 정말 랍비로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굉장히 치밀한 논증이 벌어지고 있는 이 내용이 이 4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구분을 좀 해볼 수 있냐면 우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4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뭔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혹은 아브라함이 선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그의 어떤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에서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4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랍비 교육을 받았었던지라 사도 바울은 그 창세기 15장 6절 그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구절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원리가 그 가운데서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을 것 같습니다. 노아도 당연히 하나님 믿었겠죠. 뭐 아담과 하와 물론 실수를 했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그 이전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믿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이 아브라함의 15장 6절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이 구절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5장쯤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가장 공식적인 장이 15장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15장은 구약을 연구하는 그 랍비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그때에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직접적인 그런 구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4장 9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이 할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큰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행위로 의롭게 되고 할례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적인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4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씩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것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은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순서를 이렇게 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은 창세기 12장이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고, 그리고 17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은 아주 직접적입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너 그 믿음 보니까 참 좋다,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하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것의 표식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해를 바로잡는 그런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몇 가지 표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의를 지키는 거라든지 또 세례를 받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신앙의 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게 삶의 울타리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할례도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징표로 할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는 있지도 않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모세 시대에 주어진 것인데 아브라함 모세보다 적어도 400년 혹은 더 길게 잡으면 500년, 600년 정도를 앞서 있는 그런 인물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행위로 우리를 의롭다고 했고 행위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거나 할례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거나 율법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오늘 이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반박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여겨지죠. 그러나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이 일들을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여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도 굉장히 많이 가졌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었던 그 구절을 놓고 그 구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의롭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할례로 의롭다 하시는 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이렇게 성경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요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흥분됐었는데 흥분이 전달이 안 돼요.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뭘 이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 구절은 사장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원리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오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고 그 놀라움을 다 전해드릴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결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는 이 원리는 아브라함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줄기차게 동일하게 가져오셨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4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그리고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주를 믿는 자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오늘 우리들도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4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원리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새로 등장한 이 원리가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까지 줄기차게 내놓은 원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읽으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었던 이 상황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그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이미 75세의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75세라고 하는 나이, 우리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나이입니까? 이제 생을 마감하고 생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아예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럼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75세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75세 되는 나이에 자기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땅, 팔레스타인 땅을 찾아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마 그 75세의 자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 안락한 노후를 꿈꾸거나, 아브라함이 꽤 부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 대충 이렇게 사용하면서 안락하게 노후를 보내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정말 박복한 인생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러는가, 내게는 왜 자식 하나 없는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그냥 마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처지에선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 사명을 주시고 그 비전을 쫓아서 새로운 세계로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75세 되는 나이로 복해내고 자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큰 민족의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꿈꾸게 합니다. 그냥 자기 혼자 구원받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주보에 이재철 목사님 은퇴에 관한 글이 실렸습니다. 최희주 집사님께서 글을 쓰시고 그다음에 공무원회의 이름으로 함께 길어서 썼었던 그 칼럼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재철 목사님 참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은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챙겨서 설교를 듣거나 꼭 책을 읽어보는 그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분도 저 교단에 갔습니다.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선배님이시고, 그 다음에 어찌어찌 하다가 교단에 있지 못하고 교단에서 제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단에서 제명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침례교 오래 와가지고 저도 일하고 있어서 약간 비슷한 면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 은퇴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은퇴라고 하면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이었는데, 은퇴하신 후에 자기는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사모님하고 우리가 은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지는 평당 10만 원짜리 땅이면 좋겠다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평당 10만 원 정도의 땅이 되면 자기들의 경제적인 형편에 가장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기도하시는 가운데 경상남도 거창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이제 은퇴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그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목사님들 은퇴사 가운데에 제게 이렇게 가장 가슴에 좀 찡하게 와닿았었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거창이니까 서울에서 거창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이, 그리고 새로운 집을 마련하고 하는 이 길이 쉽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거칠어진 그 아내의 손등을 보면서 좀 측은한 마음이 되어서 손등을 쓰다듬자
사모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용하고 가야지 라고 하는 말로 목사님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손과 발은 이쁘게 다듬기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흙이나 재로 사그라들기 전에 더 많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명, 이것이 저희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70세 되는 나이에 이제 은퇴하고 아마 그 정도쯤의 경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어느 곳에 가서도 편안하게 노후 생활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서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에 맞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매기는 그것은 아브라함이 75세 되는 나이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수고하고 고생만 하지 이제 나 믿고 너 혼자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과 비전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점에서 85세의 다니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하고 인내상 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은퇴한 후에 캘리포니아에서 조개 껍질이나 주는 것이 너무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데 미국인들에게는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은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정착하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겨우 조개 껍데기라고 줍는 거랍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사회생활의 일부분이 한 달락을 내는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쫓아서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요?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꿈꾸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데에도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더 편안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또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